고요히 흐르는 인류의 역사 속 수많은 이야기가 별처럼 빛나고 사라져갑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 안에도 왕과 선지자, 위대한 영웅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수천 개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대한 족보와 연대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2구절, 길어야 2문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짧디짧은 기록이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작은 인물 중 하나인 야베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든 오직 기도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남 그 자체가 상처였습니다. 그의 이름 야베스가 가진 뜻은 바로 고통, 슬픔, 괴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슬픔의 아들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우리 문화에도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있듯이 그의 이름은 평생 그를 올가맬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정해진 운명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을 운명처럼 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단네 줄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운명, 심지어 이름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은 바로 존귀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이와 같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지고 눈앞의 상황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조차 없어 기도할 용기마저 사라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애써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어떻게 그 지독한 고통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복과 존귀함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드렸던 단 4가지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어떤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어쩌면 당신도 야베스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느껴지셨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를 눌러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멀리, 더 넓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 그 기도가 품고 있는 위대한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슬픔의 운명을 거부하고 인생의 역전을 꿈꾼 야베스. 그가 선택한 믿음의 첫걸음,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쩌면 2000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또 복 달라는 조금은 이기적인 기도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 간절한 애침은 단순히 물질이나 성공을 구하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하필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구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에 복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복,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궁극적인 복을 의미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는 조금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존재하는 모든 저주와 고통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슬픔이고 출생이 고통이었으며 지금 처한 환경이 가난과 제약투성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절망적인 현실을 단번에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온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이 탐욕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하지만 성경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분께 겸손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온 세상의 복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이것은 결핍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닌 인생 전체의 방향과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권자로 믿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복이란 단지 재정적인 여유나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족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셨을까요? 그의 기도가 탐욕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 복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제발 해결되게 해주세요. 와 같은 생존을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진짜 복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야베스에게 그러하셨듯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야베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을 담아낼 그릇을 넓히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그의 담대한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지역 즉 지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땅의 면적이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경계, 영역, 곧 우리 삶의 영향력과 가능성의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즉,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갇혀있는 이 삶의 울타리를 허물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한계를 넓혀 주십시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부수고 넓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또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는 곧 내 인생의 그릇을 키워달라는 위대한 간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이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영향력이었고 자유의 범위였으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무대였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의 좁은 지경 안에, 고통이라는 운명의 감옥 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주변 형제들과의 비교가 그의 자존감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가두었던 이 생각의 한계, 환경의 한계, 가능성의 한계를 깨뜨려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정해진 운명과 한계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그의 거룩한 결단이 담긴 외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울타리를 넓히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늘 마주하는 똑같은 환경, 반복되는 똑같은 문제, 변화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스스로 내 인생은 이 정도까지야라고 한계선을 그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가난의 지경, 실패의 지경, 나는 원래 안 돼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의 지경, 나이라는 한계의 지경, 배움의 지경, 인간관계의 지경.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한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조차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모든 제약을 돌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경계를 다시 그려주십시오. 더 이상 슬픔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에 넓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왜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지경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지금 내 현실의 크기, 내 능력의 수준, 내 감정의 상태 안에서만 구합니다. 마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의 현실은 가난했지만 그의 생각과 기도는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는 작은 삶을 살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물리적인 지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
감정의 지경, 관계의 지경, 사명의 지경까지 넓히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용서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나 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반경을 넓혀 주십시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경계를 넓히셨습니다. 그에게 임한 복은 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경이 넓은 사람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베스는 세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면 이제 그 확장된 삶을 온전히 감당해낼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의 기도는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서 도우사라는 말은 단순히 조금 도와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친히 붙드시고 친히 이끌어 달라는 절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감당할 힘과 지혜, 그리고 지속적인 보호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야베스의 겸손한 고백이 이 한 문장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 강력한 보호, 섬세한 인도, 그리고 거룩한 권능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지경이 넓어졌다고 해서 그곳이 안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더 넓어진 삶의 무대는 더 낯설고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따르는 곳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복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손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축복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영향력을 키워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복에는 무게가 있고 지경에는 책임이 따르며 확장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복은 때로 무거운 짐이 되고 확장은 파멸의 시작이 되며 영광은 교만의 시험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이 넓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교만하여 주님의 손을 떠나지 않도록 저를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동행과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이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겸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베스의 이 기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손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생명의 손이며 풍랑 속에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구원의 손입니다.
그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계획보다 기도를 앞세우고 이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결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귀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감당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제 야베스는 마지막 4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의 평안을 구하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4번째 기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형제들보다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인생. 그 모든 과거를 그는 환난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환난을 되씹으며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환난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지긋지긋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제 삶에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기서 환난은 단순히 겪는 불행이나 어려운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환난은 종종 내면의 깊은 아픔, 지속되는 삶의 무게,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좌절감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문제의 사라짐이라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상처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불안과 고통, 그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저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소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은 구하지만 근심의 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끊이지 않는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 이 보이지 않는 근심을 해결해달라고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베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늘 지옥 같은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베스의 이 마지막 기도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승리입니다. 야베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넓어진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가장 근본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셔도 좋지만 무엇보다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불안과 고통, 이 근심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장 깊은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복도, 지경의 확장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리고 마침내 환난으로부터의 해방과 영혼의 평안까지.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그를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 존귀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새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베스는 복에서 시작하여 영혼의 자유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첫째, 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둘째, 그 복을 담을 그릇인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습니다. 셋째, 그 넓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외적인 변화 너머에 환난과 근심이 사라진 진짜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점점 더 깊은 내면으로 본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야베스처럼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난과 실패라는 한계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근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짧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담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제 기도로 삼습니다. 제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 삶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마음에 근심이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으십시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노라. 이 응답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약속입니다. 당신의 삶이 슬픔에서 존귀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고요히 흐르는 인류의 역사 속 수많은 이야기가 별처럼 빛나고 사라져갑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 안에도 왕과 선지자, 위대한 영웅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수천 개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대한 족보와 연대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2구절, 길어야 2문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짧디짧은 기록이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작은 인물 중 하나인 야베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든 오직 기도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남 그 자체가 상처였습니다. 그의 이름 야베스가 가진 뜻은 바로 고통, 슬픔, 괴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슬픔의 아들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우리 문화에도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있듯이 그의 이름은 평생 그를 올가맬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정해진 운명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을 운명처럼 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단내 줄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운명, 심지어 이름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은 바로 존귀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이와 같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지고 눈앞의 상황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조차 없어 기도할 용기마저 사라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애써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어떻게 그 지독한 고통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복과 존귀함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드렸던 단 4가지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어떤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어쩌면 당신도 야베스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느껴지셨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를 눌러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멀리, 더 넓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 그 기도가 품고 있는 위대한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슬픔의 운명을 거부하고 인생의 역전을 꿈꾼 야베스. 그가 선택한 믿음의 첫걸음,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쩌면 2000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또 복 달라는 조금은 이기적인 기도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 간절한 애침은 단순히 물질이나 성공을 구하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하필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구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에 복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복,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궁극적인 복을 의미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는 조금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존재하는 모든 저주와 고통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슬픔이고 출생이 고통이었으며 지금 처한 환경이 가난과 제약투성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절망적인 현실을 단번에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온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이 탐욕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하지만 성경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분께 겸손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온 세상의 복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이것은 결핍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닌 인생 전체의 방향과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권자로 믿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복이란 단지 재정적인 여유나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족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셨을까요? 그의 기도가 탐욕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 복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제발 해결되게 해주세요. 와 같은 생존을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진짜 복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야베스에게 그러하셨듯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야베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을 담아낼 그릇을 넓히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그의 담대한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지역 즉 지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땅의 면적이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경계, 영역, 곧 우리 삶의 영향력과 가능성의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즉,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갇혀있는 이 삶의 울타리를 허물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한계를 넓혀 주십시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부수고 넓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또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는 곧 내 인생의 그릇을 키워달라는 위대한 간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이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영향력이었고 자유의 범위였으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무대였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의 좁은 지경 안에 고통이라는 운명의 감옥 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주변 형제들과의 비교가 그의 자존감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가두었던 이 생각의 한계, 환경의 한계, 가능성의 한계를 깨뜨려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정해진 운명과 한계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그의 거룩한 결단이 담긴 외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울타리를 넓히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늘 마주하는 똑같은 환경, 반복되는 똑같은 문제, 변화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스스로 내 인생은 이 정도까지야라고 한계선을 그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가난의 지경, 실패의 지경, 나는 원래 안 돼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의 지경, 나이라는 한계의 지경, 배움의 지경, 인간관계의 지경.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한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조차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모든 제약을 돌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경계를 다시 그려주십시오. 더 이상 슬픔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에 넓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왜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지경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지금 내 현실의 크기, 내 능력의 수준, 내 감정의 상태 안에서만 구합니다. 마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의 현실은 가난했지만 그의 생각과 기도는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는 작은 삶을 살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물리적인 지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 감정의 지경, 관계의 지경, 사명의 지경까지 넓히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용서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나 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반경을 넓혀 주십시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경계를 넓히셨습니다. 그에게 임한 복은 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경이 넓은 사람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베스는 세 번째 기도를 올립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면 이제 그 확장된 삶을 온전히 감당해낼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의 기도는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서 도우사라는 말은 단순히 조금 도와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친히 붙드시고 친히 이끌어 달라는 절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감당할 힘과 지혜, 그리고 지속적인 보호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야베스의 겸손한 고백이 이 한 문장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 강력한 보호, 섬세한 인도, 그리고 거룩한 권능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지경이 넓어졌다고 해서 그곳이 안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더 넓어진 삶의 무대는 더 낯설고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따르는 곳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복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손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축복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영향력을 키워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복에는 무게가 있고 지경에는 책임이 따르며 확장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복은 때로 무거운 짐이 되고 확장은 파멸의 시작이 되며 영광은 교만의 시험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이 넓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교만하여 주님의 손을 떠나지 않도록 저를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동행과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이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겸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베스의 이 기도를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손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생명의 손이며 풍랑 속에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구원의 손입니다. 그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계획보다 기도를 앞세우고 이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결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귀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감당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제 야베스는 마지막 4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의 평안을 구하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4번째 기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형제들보다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인생. 그 모든 과거를 그는 환난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환난을 되씹으며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환난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지긋지긋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제 삶에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기서 환난은 단순히 겪는 불행이나 어려운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환난은 종종 내면의 깊은 아픔, 지속되는 삶의 무게,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좌절감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문제의 사라짐이라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상처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불안과 고통, 그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저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소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은 구하지만 근심의 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끊이지 않는 불안과 막연한 두려움, 이 보이지 않는 근심을 해결해달라고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베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늘 지옥 같은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베스의 이 마지막 기도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승리입니다. 야베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넓어진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가장 근본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셔도 좋지만 무엇보다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불안과 고통, 이 근심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장 깊은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복도, 지경의 확장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리고 마침내 환난으로부터의 해방과 영혼의 평안까지.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그를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 존귀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새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베스는 복에서 시작하여 영혼의 자유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첫째, 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둘째, 그 복을 담을 그릇인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습니다. 셋째, 그 넓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외적인 변화 너머에 환난과 근심이 사라진 진짜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점점 더 깊은 내면으로 본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야베스처럼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난과 실패라는 한계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근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짧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담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 제 기도로 삼습니다. 제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 삶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마음에 근심이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으십시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노라. 이 응답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약속입니다. 당신의 삶이 슬픔에서 존귀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고요히 흐르는 인류의 역사 속 수많은 이야기가 별처럼 빛나고 사라져갑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 안에도 왕과 선지자, 위대한 영웅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수천 개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대한 족보와 연대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2구절, 길어야 2문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짧디짧은 기록이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작은 인물 중 하나인 야베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든 오직 기도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남 그 자체가 상처였습니다. 그의 이름 야베스가 가진 뜻은 바로 고통, 슬픔, 괴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슬픔의 아들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우리 문화에도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있듯이 그의 이름은 평생 그를 올가맬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정해진 운명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을 운명처럼 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단네 줄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과 운명, 심지어 이름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은 바로 존귀함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이와 같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지고 눈앞의 상황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조차 없어 기도할 용기마저 사라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애써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베스가 어떻게 그 지독한 고통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복과 존귀함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드렸던 단 4가지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어떤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어쩌면 당신도 야베스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느껴지셨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를 눌러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멀리, 더 넓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 그 기도가 품고 있는 위대한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슬픔의 운명을 거부하고 인생의 역전을 꿈꾼 야베스. 그가 선택한 믿음의 첫걸음,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쩌면 2000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또 복 달라는 조금은 이기적인 기도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 간절한 애침은 단순히 물질이나 성공을 구하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왜 하필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구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에 복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복,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궁극적인 복을 의미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는 조금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존재하는 모든 저주와 고통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알고 있었습니다.